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 3년 반 동안에 두 감람나무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양육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전 3년 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15절에서 19절은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영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고, 또 영계에서 일어나는 찬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주시고자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그 당시에 자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두 부류의 성도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 즉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제단은 뜰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번제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뜰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뜰에 있는 제단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막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도식화하면 성막 또는 성소는 초록색으로 된 네모 부분, 이것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과 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청량한다는 표현은 그 수를 계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어우러져 있는데 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1장은 전 3년 반을 지금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두 종류로 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 영계의 천국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대환란 시작 전에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휴거된 성도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대환란 가운데 지금 연단받아 정결케 되면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뜰을 상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미 구원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맞춰서 영계에서 지금 경배하는 자들과 또 이 땅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 거룩하고 청결해져 가는 이 사람들 전부 합치면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수를 전부 다 계수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그 청량하는 갈대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과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전체 구원받는 하나님의 수를 계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3년 반의 환란의 후반기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이들을 이제 뒤에 가면 두 번째 익은 열매, 또 다 통과한 성도들은 세 번째 익은 열매라고 부른 거고요.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
즉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 없이 마치 수시에 합격해서 수능을 안 봐도 이미 대학을 합격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이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다 합치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대환란 전에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고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대환란 여정 가운데 이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어야 지금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구원이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천국과 지옥과 또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교회 시대 동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대환란 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기 때문에 대환란 통과하면서 이방인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까 성전 밖 마당, 뜰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청량을 했죠. 그거는 바로 이 세상,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배하는 자들 외에 번제단 바깥에 있는 뜰은 세상인데 여기는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이방인은 적그리스도 일곱머리 열불짐승, 투불짐승 이러한 이단 가라지 교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땅의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또 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두 증인을 세워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감람나무 두 증인을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내가 감람나무 증인이다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졌어요. 그 전에부터도 감람나무 증인을 이단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큰 비밀을 아는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현혹하고 또 두 감람나무 증인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배척하게 만들려고 선점한 것 같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계시록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14만 4천 명 자기네 안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에 속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먼저 선점해서 마귀가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또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현실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인들, 그들을 배척합니다. 즉 자기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몇 번 갔다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도 없고 또 군인들만큼 율법,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없다라는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방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증언하게 되는데 이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까지 인도한 성령님의 모형으로서 즉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러한 영도자, 이끄는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의 심령이라고 표현했고 또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온 세상, 온 나라를 더럽혔던 이방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아주 나쁜 대표적인 음녀라고 하는 이세벨 여왕 왕비 때 그때 활동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그 850대 1 그 사건에서 이제 혼자서 단독으로 그들을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릴 수 있나 이것을 대결해가지고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엘리야 즉 이방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낸 분이 바로 엘리야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심령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 물론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것을 봤을 때 두 감람나무 증인이 어떤 일을 할지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3년 반 동안의 특별 양육훈련, 오랫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전 3년 반 동안에 가르치고 양육하게 됩니다. 그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할 권세, 하나님의 뜻을 전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의인으로 오셨어요. 죄 없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온 인류의 죄가 담긴 그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의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더럽고 타락한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었었거든요. 히틀러, 김일성,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뿐 아니고 뭔가 살인, 강간, 방화 많은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인들의 죄를 몽땅 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는 전가되는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받아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죄를 받아 마시는 예수님이 추악한 죄덩어리가 되자마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사장 수하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의인이셔서 아무도 예수님을 손대지 못했는데 죄덩어리가 되면서 곧바로 그를 대적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에게 잡히고 만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감람나무 증인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대관한 동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들 이런 것들을 다 전하면서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전 3년 반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모세의 10년과 엘리야 10년을 가졌다라는 표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사역,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끔 하는 사역을 했죠. 이 일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날 예정입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력한 여러 가지 이적들이 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지금 마지막 말세 때도 해당하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역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엘리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베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하는 두 감람나무 증인의 심령 또 사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역을 감당한 분인데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이 이 마지막 말세 때에도 또 한 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짜는 기름이 나오는 나무잖아요. 감람유, 올리브유. 바로 이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자, 그 부류가 세 부류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증인들은 바로 감람나무처럼 올리브 열매를 맺어서 그 올리브가 기름을 짜듯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자라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두 교회,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촛대는 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두 증인이 이제 1300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때 그들이 사역하는 장소를 이거는 추정입니다. 확정이거나 어떤 근거가 마땅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1982년에 대회당을 완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큰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대회당과 지금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는 바위사원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재건하죠. 그리고 제3성전이라고 원래 불리는 것이 헤롯 성전도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헤롯 대왕이 자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증축하고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세우게 될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거론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5마리인가요? 붉은 암송아지 공수해 왔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크게 떠들썩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세우고 옛 제사를 회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해요. 태워가지고 그 제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데 거기에 꼭 맞는 제물들을 이제 미국에서 찾아내서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털 하나도 붉은색이 아닌 다른 털이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희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성전을 세우고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이제 정결 예식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기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이 두 감람나무 증인은 성령님을 공급하는 사역자, 전산년반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빌립이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성령 받는 건 아니고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딱 증명되고 또 그것이 내적 확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황금돔 사원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쓰이고 있지만 아마도 마지막 때 허물어지고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감람나무 증인들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만약 대환란이 2030년 안에 온다면 이제 이 황금돔 사원과 더불어서 어떤 큰 변화, 어떤 말 그대로 변혁이라고 할 만한 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예언할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들을 해하거나 그들을 배척할 수 없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엘리야 선지자가 실제로 그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59장 둘을 불로 태워버리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강력한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가 너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만만하게 또 경홀히 여길 만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러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에도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불살랐더라.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말에 경청하겠습니까?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이죠.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있었던 거.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것은 모세가 행했던 피의 기적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일임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강력한 권세와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기간은 1260일, 전 3년 반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증거를 마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시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들어간 사탄, 그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갔거든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작은 어떤 그런 충돌이 아니고 좀 큰 충돌 같아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등장하려고 해요. 후삼년반 시작할 때. 그러면서 본인이 재림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인 자신을 거부하고 잘못됐다 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발하는 그 두 증인이 가장 눈에 가시처럼 미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증인을 죽일 때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을 알지 않느냐. 그들이 바로 그 7머리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이라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저가 나의 메시아의 됨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 너희를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일곱 머리 열불과 두 뿔이다. 이런 식으로 속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성을 찾는 겁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내주 합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적행은 지옥을 가리키거든요. 지옥에서부터 올라온, 근데 계시록에서 짐승이란 단어는 실제 짐승이 아니라 짐승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상 없는 짐승 같은 자, 즉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사단인데 그 사단이 짐승의 몸에, 즉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내주 합일됐기 때문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 예루살렘 성 길에 방치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 다 죄악 세상이고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것들이 가득한 장소잖아요.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곳,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곳,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두 증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또 말 그대로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소돔과 애국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지금 예루살렘 성 거리에 방치되는 거예요. 뭘까요? 홍보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됨을 거부한 자들을 다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방치하는 겁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사람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두려움에 쌓이게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방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면 죽는다라는 본보기로 삼은 거죠. 그들을 열불, 두뿔 짐승이라고 모함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감람나무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분들이 돈 내놓으라고 했겠어요. 감옥에다 가두고 때렸겠어요.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회개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와 권고의 메시지를 줄 때 그것이 불신자들의 영혼,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어떤 예를 찾을 수 있냐면 지하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중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하나님의 복음, 값없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가지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그런 것처럼 이 두 선지자의 외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거기 이면에는 뭐가 있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모함한 것처럼 이제 저 두 뿔과 열 뿔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오겠구나. 이것은 신앙적인 그런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지긋지긋한 이 전쟁과 온갖 어려움으로 정말 황폐케 된 이 세상이 끝나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이 정욕적인 만족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기쁜 일,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면, 사업가가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영광 돌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병들거나 어떤 사업이 망하거나 잘 안 되면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잘 안 되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복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저주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사건, 그런 상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욥의 경우도 극심한 환난,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그 당장에는 괴롭고 힘들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욥의 영혼이 더욱더 높이 성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는 그러한 성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이냐 아니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복인 것입니다. 지금 대재앙의 원인이 그 두 사람이라고 호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정욕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세상 문제는 다 끝났다. 새로운 세상에 와서 적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이제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음이란 게 뭐죠? 육체에서 영이 떨어져 나가는 거, 갈라지는 거. 그래서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끊기는 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생기, 그 영혼들을 그 육체에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이렇게 죽었다는 사람들이 3일 반 만에 살아나니까 왜 3일 반이나 걸릴까 싶었더니 3일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나는 가능성들 또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 살아날까봐. 그처럼 3일 반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런 여지를 아예 차단시켜서 이들은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인데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3일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한 그들을 보고서 다들 크게 두려워하겠죠. 그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당연히 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둘로 갈라지겠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환난 중간 휴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치 휴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두 증인만의 사건이고 두 증인만의 경험이지 이 두 증인이 어떤 구원받는 교회, 어떤 휴거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곱 머리, 열뿔 이런 건 다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징으로 풀어서 휴거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은혜된다고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두 증인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났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7천 명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7천 명, 또 10분의 1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은 숫자잖아요. 계시록은 전부 다 실제수로 풀으셔야 돼요. 어떤 이 10분의 1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뭐다라고 어디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서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리고 거기에 깔려서 7천 명이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자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은 뭘까요? 지금 이 전삼년반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하나님은 저 두 증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또 이런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결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한탄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겠죠. 하나님 있다면 나와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믿던 사람이 성질내면서
하나님 일단 나와봐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사람도 꽤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주님의 뜻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옳으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왜? 당장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두 증인의 승천을 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는 바로 1300년 환란이 이제 언제 끝나느냐?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기까지. 이게 1300년반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후 3년반이 시작되게 됩니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세 번의 화를 외쳤죠. 그 중에 첫째 화가 5달 황충재앙, 5째 나팔 재앙이고요. 둘째 화가 6째 나팔, 제3차 대전, 러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한 팀, 그리고 제생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그 외에 기독교 국가들이 한 팀이 돼서 큰 전쟁이 벌어지죠. 이것을 3차 대전이라고 표현하고 극적인 승리를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다 승리를 쟁취한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해 하다가 오만에 빠져서 결국은 악령이 합일돼가지고 나중에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셋째 화는 뭐냐? 후 3년반 전체가 셋째 화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인 척하는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니까 자신을 경배하라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몽땅 다 죽이거든요. 매매 자체를 못하게끔 표를 통해서 통제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핍박과 환란을 셋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의 두 번째 파트인 15절에서 19절까지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큰 음성들 우렁차고 위험 있는 음성들이 들리는데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보세요. 지금 시점이 후 3년반 시작하기 전이에요. 전 4년반 끝이에요. 그런데 마치 후 3년반도 다 끝나고 메시아 왕국,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메시아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미 온 것처럼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 것처럼 지금 후 3년반은 잠깐 있다가 지나갈 그런 어려움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메시아 왕국을 보면서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24 장로들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큰 권능과 왕이십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무리죠.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은 왜 안 하시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외성과 큰 지진이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계에 하나님의 성막성전이, 장막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 장막성전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배워갖고 내려오죠. 그때 봤던 성막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 땅에다 재현하게 되는데, 왜 그럼 이 11장 전삼년반 끝날 때쯤에 하늘의 장막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장막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2달 만에 도착한 후에 성막을 만들고 이제 나머지 38년 넘는 시간을 이제 광야를 가게 되거든요. 즉 지금 대환란 후 3년반을 앞두고 이제 참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후 3년반이라는 극심한 연단받는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연단 과정 동안에 함께 하셨고 늘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장막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런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계시록을 AD 95년에 주시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날 건데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예요. 적그리 세력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와 믿음을 발휘해서 끝까지 잘 견디면 복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동참하는 것을, 또 미리미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다 채운 사람들은 대화를 면제받을 것을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장막성전은 15장 5절에서 장막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21장 22절에 가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21장에서 왜 없어졌느냐? 21장에서는 모든 연단받는 환경,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물질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요. 천국이 완성돼서 더 이상 광야에서 인도하던 장막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장막성전이 계속 있다가 언제 필요 없게 됐냐? 바로 진짜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근사하게 만들면서 더 이상 장막성전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서 11장을 마치겠습니다.